우리 설 명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왜 제가 세상에서 가족이란 말이 가장 아름답기도 하면서 가장 슬픈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어떤 이에게는 가족 하면은 너무나 따뜻하고 든든한 이미지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가족을 기억하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 하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안 좋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이미지죠.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한 3세에서 5세 정도, 우리로 치면 유치부 정도 될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얼굴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자기 아빠의 얼굴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은 아빠를 통해 혹은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이미지가 어떠냐?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러면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커서도 이 아버지 상을 제대로 정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자신 있게 부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왜 그러냐? 그 자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나 먼 존재였고 너무나 무섭고 폭력적인 존재였어요. 술만 먹으면 때려 부시고 때리고 폭력을 쓰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상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신앙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족은 성경에도 보면 정말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가정과 가족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과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육신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신적인 가족이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에요.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그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손이 태어나고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이루는 혈육의 가정을 뜻합니다. 이 육신적인 가족도 정말 귀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족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란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래서 신앙적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피 한 방울 서로 섞이지 않고 육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의 아버지로 믿고 형성된 소중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예수님의 가족이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육적인 가족입니다. 즉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가족입니다. 55절부터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저 친구 우리 동네 살던 예수잖아. 우리 동네에서 목수 노릇하던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 집안 우리가 다 알아. 친엄마 마리아, 동생 이름 다 나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동생들까지 우리가 싹 다 아는데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저 집안 다 알아. 뻔한 집안인데 하면서 주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집안 내가 다 알고 천한 목수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 참 무섭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은혜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제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전도사님 돼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저보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저는 선지자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물며 주님이 그 동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하는 거 뻔히 봤고 그 집안 다 알고 목수 집안이고 다 아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들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니까 이 선입견은 은혜 받는 걸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무섭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 선입견 가지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 이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들 보고 싶어서, 형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유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대요. 왜?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아들, 당신들 형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붙잡으러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집안 망신 시킬까 봐 겁나서 했을까요? 모르죠. 아무튼 당시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모두가 신앙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밖에 찾아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고 계세요. 보통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 빨리 어머니하고 동생들 모시고 들어와라 이러든지, 아니면 곧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라, 기다리시라고 해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8절 49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냔 말이냐 하시더니 거기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너희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럼 완전히 육신의 가족,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가족을 무시하는 분이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지 말라, 예배로 해라 그랬는데 그걸 오해해서 예수쟁이들은 아비 어미도 없냐?
가족도 없냐? 아주 후레자식이다.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데 그런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냥 제사라는 것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효심이 깊은 분이었고 가족을 사랑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음 절인 50절의 그 의미가 답이 나옵니다. 5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뜻대로 따르는 자가 내 진짜 가족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가족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가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한 자녀이며 한 형제 자매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정을 무시하고 육신의 가정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가정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의 가족, 영적인 가족, 예수님 안에서 형성된 하나 된 가족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가족, 즉 혈통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영적 가족, 혹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가족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가족. 이 거룩한 가족이 누구냐?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린 다 가족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진정한 가족 애를 가진, 진정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이게 바로 거룩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론적으로만 거룩한 가족, 이게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거룩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아직도 2월 됐는데 차를 딱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갑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좌절하고 내가 무너지는데 나한테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족입니다. 실제로 저는 성도들 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넘어질 것 같은데 가족 생각하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 가족이지, 그냥 피를 나눈 혈육일 뿐이지 실제로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상처 주고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오기 정말 잘했어요. 교회 다니길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교회 와서 너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좋아요. 친형제 자매보다, 혈육의 가족보다 더 나를 위해주고 더 나를 도와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교회가 정말 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 와서 힘들어지고 더 상처받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상처받아서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급기야 떠나게 되는 일까지 생기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족이 되어줘야 하고, 또 세상에서는 힘들고 상처받았다가도, 또는 집이나 가정에서도 힘들다가도 교회 오면 위로가 되고, 그래서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이 너무 힘들고 막 폭력적이고 너무 괴로웠는데 교회 와서 너무 위로를 받았던 분도 계신데 이 거꾸로 말이죠. 집에서 멀쩡한데, 세상에서 멀쩡한데 교회 오면 상처받고 교회 오면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는 뭐냐? 서로를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바로 그런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은요,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 따라합시다. 공감. 공감이 뭘까요? 말 그대로 감정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픈 거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애가 아픈데 부모가 아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거 안 키워보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함께 아파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슬프면 자녀도 슬프고, 내 형제와 자매가 기쁘고 즐거우면 나도 기쁘고 즐겁고, 이게 공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인데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리고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하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죠. 한 집에 산다는 것뿐이지, 한 건물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뿐이고, 이걸 뭐라 동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식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집에 자고 동거인, 밥 같이 먹는 식구일 뿐이지, 말로만 허울적인 좋은 가족이고 결국은 남만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래서 요즘 우리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살아요. 같이 밥 먹는데 가족은 아니에요. 겉껍데기만 가족인 집이 예수 믿는 가정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저의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저 표정이 좀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가족이. 바로 우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신촌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만났잖아요. 출석하면서 성립된 새로운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주님이 묶어주시고 세워주신 거룩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다 가족인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저희 부모시고, 또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제 자녀고 동생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내 가족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한 형제이며 자매이며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누가 그렇게 묶어주셨냐? 우리는 혈육이 아닌데,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주님이 친히 그렇게 묶어주셨어요. 너희는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쁜 일 있으면 왜 축하합니까? 왜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아파합니까?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같이 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동체나 단체가 이렇게 서로 희로애락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실제 친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더 자주 만나고,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친가족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만나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진정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촌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신촌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바로 그런 거룩한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촌 가족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가족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정에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귀하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또 귀하니까 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온 성도가 기도할 때 함께 축복하잖아요. 정말 귀하죠.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누가 전도 강사가 와서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많이 낳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 태어나는 게 요즘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요, 우리 모두가 축복하죠. 근데 또 하나의 자녀가 있어요. 영적인 자녀. 그들은 새 가족입니다. 교회들마다 보면은 명칭이 달라요. 어떤 교회 가면은 새신자 그래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새 가족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신자로 와서 교족부 이름 모르고 새로 다니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새 가족이 계속 태어나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살아있다면 자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요, 따뜻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죠. 아이들한테 하나님 얼굴 그려봐. 아빠의 얼굴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 말고 중간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자마자 그날로 나 하나님 믿을래, 나 구원받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모르겠고 잘 못 믿겠지만 교회 나오니까 따뜻해, 교회 나오니까 참 좋아,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따뜻한 가족이 되면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어머니 품 같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새 가족이 왔는데 이 교회는 너무 냉랭해, 별로야, 떠나서 하나님 떠나고 신앙 떠나면요 영영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으니까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앞서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붙잡으러 왔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죠. 완전 불신가정. 요즘으로 치면요,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 안 믿는 불신가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활 사건 후에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물론 가톨릭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우리 주의 중보자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신성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에 부활 사건을 체험하면서 정말 가장 성경에 나오는 모범이 되는 믿음의 어머니를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아까 이름 쭉 나왔죠. 그 중에 다른 사람은 성경이 기록이 잘 안 남아있지만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도 야고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주의 동생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미쳤다고 하는 형 붙잡으러 갔던 야고보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양 기둥과 같은 대표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도 바로 이 야고보가 썼다고 하고, 후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가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항상 무릎 꿇기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져진 다음에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절대 안 받아들이던 불신 동생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동생인 유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는 물론 아닙니다. 주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주님이 이루어지신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가족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새 생명 얻고 천국 가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모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지난 거의 4년 동안 코로나의 극심한 위협을 겪으면서 모두가 참 두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힘든 시기였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좋은 설 명절, 우리 신촌 가족 모두가 이렇게 서로에게 너무나 귀하고 좋은 가족, 거룩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순식간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고 재만 남은 집을 바라보며 식구들은 눈물만 흘립니다. 바로 그때 남편은 한 손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또 한 손에는 자녀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우리 가정만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우스라 그러죠. 하우스. 하우스는 그냥 집이죠. 집을 말하는 건물이에요. 겉외형입니다. 가정은 집이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고 가족입니다. 사람입니다. 가족만 깨지지 않고 하나 되면 집이 다 불타 없어져도, 내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내가 아플지라도, 자식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절대 그 가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더 큰 집을 소유하기 위해 가정을 망가뜨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지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많은 재산과 명예를 누리겠다고 오히려 집은 커졌는데, 건물은 커졌는데 가족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잘 사는 집 만들겠다고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꼭 의리의리하고 큰 예배당, 교회당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 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개척을 했어요. 처음 개척교회 지하에 몇 평 얻어가지고 가족들 모이고 그 다음에 10명, 20명 모일 때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가족애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나중에 교회가 좀 부흥하고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교회 짓겠다고, 교회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가족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진 일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형제, 자녀,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행복하고 화평해야 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촌교회가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다 함께 극복하고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영적 가족,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늘 화평하고 또한 우애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고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거룩한 영적 가족, 거룩한 가정, 바로 우리 신촌교회 공동체, 주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이며 형제 자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즐겁고 기쁜 일 함께 기뻐해 주며 아프고 힘든 일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며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며 아름다운 주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새로운 탄생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